시작.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럼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근성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신껏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성신껏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제목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두 제목이 있는데요. 두 제목은 주제죠. 말씀 받는 자세가 오늘 말씀 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믿음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바로 믿음의 핵심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없이 저절로 믿음이 시작되고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음 없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거룩한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있어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고 무슨 뜻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언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의 원동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에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에게 언제 믿음이 생겼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그 믿음으로 걷게 되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그 믿음으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믿음에서 시작됐죠. 그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원하시나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의 원동력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음의 원동력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을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핵심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들음의 자세예요. 들음의 자세입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말씀을 들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변화돼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결국 그 믿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까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12년 동안 하혈이라고 그러죠. 여인병인데 그 하혈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불치병이었죠. 근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에게 가면 내 병이, 내 불치병이 나올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러분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당시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그 여인만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그 여인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여인에게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채운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그 여인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 받는 자세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는데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는데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탁월한 설교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도 바울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해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몇 권 썼습니까? 신약성경 중에 27권인데 신약성경 전체는 27권인데 몇 권을 썼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에서 14권을 썼습니다. 몇 권을 썼다고요? 13권에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그렇게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은 달변가였겠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언변에 대한, 자신의 말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의 평가를 언급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의 언변, 사도 바울의 설교,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언변을,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도 바울의 말을 평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사도 바울 설교 잘한다. 말씀 정말 잘 전한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은혜가 없어. 사도 바울의 설교는 힘이 없어. 사도 바울 말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말에, 자신의 언변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사도 바울 스스로도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이 서툴렀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달변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기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탁월하게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핸디캡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말은 좀 서투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년부 기간주도회에 설교하셨던 김인규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인규 목사님, 청년부 기간주도회 때 설교하셨던 김인규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께 직접 들은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섬기셨던 교회 중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을 때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는 말을 더듬는, 그러니까 좀 사소하게 말을 더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말을 심하게 더듬는 그런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 전염이 돼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말을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는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그 심하게 말을 더듬는 그 핸디캡이 그 목사님의 목회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더듬는 핸디캡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심한,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저도 말을 더듬는 것 같아요. 저도 금방 전염이 되나 봐요. 말을 심하게 더듬는 그 핸디캡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그 핸디캡을 핸디캡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우리 목사님 말 더듬는다,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더듬는 핸디캡이 그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중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러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말씀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떠났으니까.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걸 잘 알지 못하는,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놀라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다 초신자들인데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그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였고 그들의 영혼이 변하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비유 말씀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4가지 땅, 4종류의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해요.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씨는 똑같아요.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근데 그 씨를 4가지 땅에 뿌렸을 때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지요.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말씀의 메시지가 뭐죠?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에 실력이 없고 그리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설교 실력이 없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같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바꾸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의 실력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 제가 좀 언변이 딸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마음 같으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놀라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